할렐루야. 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경책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1의 거부로 손꼽혔던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부와 명성을 타고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독히 가난해서 어렸을 때에는 뜨거운 감자밭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4센트의 일당을 받고 고생을 했던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고,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연애했던 그 여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고, 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베푼 사람이 될 수가 있었나? 그리고 그가 나이 98세까지 무병장수할 수가 있었는가?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축복의 삶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날이 되면 그는 주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이면 바쁜 일을 마다하고 꼭 교회에 나가서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식사 때마다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고, 성경을 읽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었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려고 그는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록펠러를 복되게 해 주셔서, 그래서 그 록펠러가 그런 아주 유명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 위에 하나님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복된 역사 이루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지켜 이 명절을 잘 보낼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중하게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절기가 유월절이고 또 77절 맥주절이고 초막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이 3가지의 명절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지내고 또 명절을 함께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절기, 그들이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 우리가 살피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때에 그 절기의 의미가 감사하는 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모여 하나님께 보이라.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보이라. 하나님께 보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농부들에게는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농사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는 농부들의 마음, 농심이 있는 겁니다. 농부들은 농사철이 되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늘에게 빌고요.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기우제를 드리면서 하늘을 바라봤던 겁니다. 옛날 시골에서는요, 한 마을에 불효자가 있게 되어지면 마을 어른들이 그 불효자를 다스렸습니다. 그 불효자 때문에 마을에 하늘로부터 노여움을 사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을에 불효자가 있게 되어지면 마을 어른들이 힘을 합해서 그를 잘 다스리고 가르쳤던 겁니다. 동네에서 혹시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게 되면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했던 겁니다. 농부들의 마음은 이렇게 순박했고 순전했습니다. 농부들은 늘 그래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시편 65편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농사는 절대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파종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만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농부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면 늘 감사했던 겁니다. 농부들은 그래 절대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하늘에 먼저 제물을 드리며 감사했고요. 음식을 만들어 온 동네 이웃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를 했던 겁니다. 추석 명절의 첫 번째 의미는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낼 때에 다른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수평적으로는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특히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이웃과 가족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 사랑을 깨닫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있는 것,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또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것으로 인해서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언젠가 TV를 봤는데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젊어서 낳은 자녀가 눈만 떴지 식물인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 젊은 어머니는 그 장애를 가진 애 때문에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고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늘 그 자녀 곁을 지켜야 되는 그 일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 자녀 때문에 일생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녀가 건강한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녀가 조금 공부를 못해도요, 그건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것, 건강한 것,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감사해야 되고요, 아내가 또한 남편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어도요, 그래도 자식보다야 낫지. 아내가 남편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못났어도 자식보다 난 것이 남편이고 자식보다 난 것이 아내다, 그래요. 그러면 남편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 수 있는 거처가 있고요, 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지구촌에 64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8억의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고통받는 인구가 8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전쟁으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먹을 것이 그냥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너무 먹어서 살찐다고 아우성이고요, 골라서 먹고 가려서 먹고 또 먹고서 찐 살 또 빼느라고 또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양식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고요, 또 아무리 양식이 많이 있어도요, 입맛이 땡기지 않으면 못 먹는 건데 그 입맛 땡기는 거, 이것도 있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먹을 게 막 쌓여 있는데도 입맛이 돌지 않아 가지고 먹지를 못해서 비리비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입맛이 있다고 하는 것, 건강하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음식을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먹어도 그냥 이게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얘가 먹는 게 이게 짜증나는데, 식사하고 난 뒤에 배에서 쪼르륵 소리 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화가 잘 됐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5장 19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음식이 짜냐, 싱겁냐, 뭐 이게 이렇게 달지가 않고, 이렇게 이번 과일은 또 왜 이러냐, 저러냐, 그러지 말고요. 그냥 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그런 명절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최대의 관심사가 뭔가 하면 가정이고요. 가정의 건강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그 가정이 건강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고,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잘 가르치는 것,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질서이고, 이런 질서가 잘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절을 지킬 때에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더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신성하고 경건해야 됩니다. 청소년의 문제들이 대개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가정이 잘못되는 데서부터 자녀들, 청소년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가 되기 쉽고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가출하게 되어지고, 또 잘못된 부모님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킬 때에 가장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때에, 이런 때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서 명절 때에 가정이 더 화목해지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 명절날에 오랜만에 만났던 가족들이 이제 그간에 밀린 얘기한다 하고서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싸움이 나고 갈등을 벌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재산 나누는 문제 때문에 더 가져갔네, 못 가졌네 그러고, 또 제사상 차리는 문제 가지고 뭘 이렇게 차렸네, 어떻게 정성이 없네, 그래가면서 또 다투고, 이러니 저러니 또 술 한잔 마시고 식구들끼리 모여 얘기하다가 보이지 않게 이런저런 일들로 말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가끔 보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져서 명절 때에 살인사건 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뉴스도 보게 되고요.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또 명절 증후군이다 그래가지고 며느리는 시댁과의 갈등이 또 고조가 되어지고 또 처갓집하고 뭐하고 또 막 이러고 막 그러다가 명절이 명절 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속상하기만 하고 싸움만 더 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즐거운 날인데 즐거워해야 되는 날인데 그렇게 즐겁지 못하게 보내는 이런 명절, 성경은 절기를 지킬 때에 이웃과 가족과 또 객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 꼭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요, 되게 갈등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말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서로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또 그 입은 상처를 그저 감당하지 못하다가 분노하게 되어지고 분을 또 내고 막 이러다가 싸움이 벌어지는데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 해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이 말 하면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이걸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말하다가 상처를 입히더란 말이죠. 인터넷에 보니까 연령대별로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대요. 연령대별로 10대는요 이런 말들을 싫어한다 그러네요. 너 공부 잘하냐? 이거 듣기 싫대요. 너 얼마나 컸나 한번 보자. 이것도 별로 기분 좋은 질문이 아니래요. 너 누구처럼 좋은 대학 가야지. 이것도 스트레스 주는 얘기래요. 너 맨날 게임만 하냐? 너 공부는 안 하냐? 이런 얘기 다른 때 하시고 이번 명절에는 가급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대 애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한대요. 그럼 20대, 30대가 듣기 싫은 말은 뭐냐? 너 어디 취업했냐? 직장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거 이거 듣기 싫대요. 너 아직도 백수냐? 이건 진짜 상처를 주는 거고요. 명절인데 너 어디 안 가냐? 애인도 없냐?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살쪘냐? 이거 되게 기분 나쁘대. 이런 얘기 하지 마라. 20대, 30대, 40대, 50대는요 이런 말을 싫어한다네. 명절 보너스 많이 받았냐? 누구는 승진했다던데 너는 승진 언제 하냐? 너 연봉은 얼마냐? 니네 회사는 괜찮냐?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럼 60대, 70대 제가 속했는데요. 60대, 70대는요 이런 얘기가 기분 나쁘던데 몇 살이시냐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이 얘기 되게 기분 나쁘대네. 나이 묻는 거 싫대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고 좋은 말만 하셔요. 네, 아이고 좋아 보이십니다. 잘 되겠지 뭐. 열심히 했구나.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그래야 명절이 즐거운 명절 되지. 뭘 따지듯이 그냥 너 뭐 했냐 안 했냐 너 언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는요 해봐야 소득도 없고 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좋은 명절 아멘 하셨어요. 이제 아멘. 좋은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이 즐거운 날 되어져야 됩니다. 명절 이후에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혼율이 높대요. 좋은 날 보내고 왜 이혼을 하는지. 좋은 날이 좋은 날 되지를 못하니까 상처를 주니까 그냥 이혼율이
그냥 급속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시대가 삭막한가. 아파트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앞집, 옆집을 모르고 위아래 집도 몰라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떡을 하면 명절을 우리 떡 한번 먹어보라고 떡을 돌리고, 우리 집에서 이거 전 부쳤는데 이전 한번 먹어보라고 또 전도 갖다 주고, 음식을 나누면서 소통하고 이웃과 그렇게 관계를 이제 이어가는 건데, 요즘의 명절은 그냥 다 삭막해져 가지고 삶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절이 주는 의미, 열매입니다. 추석은 결산의 의미가 있죠. 그 해에 거둔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는 겁니다. 추석은 가을의 중심이고요. 또 이 추석에는 꼭 열매가 이제 있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서 결산의 때구나. 올 한 해 자란 이 초목들이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산을 생각하고 열매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반추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명절 추석절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9가지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생명체는요, 마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있다고 하면 믿음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과연 다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런 열매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겸손하구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도 그렇게 용서했구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건데도 그렇게 양보를 했구나. 이런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열매가 있느냐,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명절은, 특히 추석 명절은 풍성한 열매를 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열매를 보고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또 우리가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거나 또 유난을 떨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혹시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게 되면 제사 드리는 문제, 또 절하는 문제, 이런 것 가지고 갈등이 나거나 다툼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느니 절을 하느니 그러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들끼리 이렇게 하라고 배려해 주거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이런 노력이
성숙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난 죽어도 난 이 꼴 못 본다. 무슨 제사냐, 어디다 대고 절이냐, 안 된다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막 이렇게 뻗팅기고 막 티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요. 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런 때에 아직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 모르는 당신들은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아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들이 깨닫고 난 뒤에는요, 아,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용없는 것이구나 스스로 어느 정도 깨닫는 어떤 그런 계기가 주어지면 이게 잘 설득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잘 되어져야지. 이걸 극단적으로 말해, 이걸 그냥 막 싸우려고 안 된다, 그냥 못한다, 그냥 그리고 그냥 들어 눕고 그냥 그 제사상 쳐놓는 데다가 그냥 버팅기고 막 나를 막 이 덕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저쪽은 더 심하게 나와. 그래?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가보자. 그러니 그게 팽팽히 이러다가 이게 판이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부인 집사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사업을 크게 해요. 아웃도어 이거 하는 회사를 크게 하는 분인데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2주간 나왔어요. 3주간 되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3번째 주일에. 그래서 왜 안 나오시느냐 그랬더니 그 애들을 다 우리 아동부에 교회 학교에 보냈는데, 그때 아동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그 애들한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하고 어린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걔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아니면 유치부인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아주 어린 애인데. 근데 그 애한테 이제 이 전도사님이 그냥 가르친 거예요. 막 제사 지내면 안 되고, 걔네들이 뭘 안다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얘가 간 거예요. 이제 집에 갔는데 지네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아니 교회에서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가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막 땡깡을 피면서 안 된다고, 교회에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냐 그러면서 막 제사 지내는데 아버지 앞에서 막 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애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조상도 몰라보는가,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충격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떠났어요. 한 2번 나오고 그냥 안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분도 신앙생활을 조금씩 적응해 가다가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좀 이해가 됐으면 이분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직 적응이 안 된 그런 가운데에 충격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는 아예 그냥 신앙을 떠난 거예요. 이제 해보려고 나온 사람인데 나오자마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고지식하게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싸우게 되어지면요, 이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렇게 떠난 사람은요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절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절기요, 성숙한 믿음의 본을 보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이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앤드루 브램스톤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 2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살아보니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한국에 온 뒤에 추석을 2번 맞이했다. 2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내가 보낸 추석 명절은 참으로 즐거웠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으나 간소하게 보내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사나흘 동안 연휴를 즐기면서 고향을 찾는다. 고향길에 가족과 친지에게 나눠줄 선물을 양손 가득 챙겨가는 모습은 훈훈하기만 하다. 한국인들의 추석절 보내는 것을 보니 한국이 얼마나 매력 있는 나라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 외국인이 추석 명절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이 좋은 명절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됩니다. 이 명절 보내다가 싸움 나고 그냥 다투고 갈등 벌이는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있거나 풍성한 사람들은 이 절기가 정말 좋은 절기이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명절이 외롭고 쓸쓸한 절기입니다. 명절에 어려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잊고 지낸 분들 있으면 이 명절에 이분 내가 잊어버렸었네 기억하셔서 따뜻한 인사 한 번씩 나누고요. 서운했던 것이 있으면 이해해 주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명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추석 명절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용서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는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이런 좋은 명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던 모습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절기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툼이나 갈등이 없게 해주시고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멀어졌던 친구, 친지들을 기억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서운했던 것, 마음을 주지 못했던 것, 이번 명절에 서운했던 것도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주고 나누는 따뜻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